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 속에는 부모님 얼굴이 분명히 보입니다.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도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혹 내가 살아생전에 만났을지도 모를, 혹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뵙지는 못했지만 나의 증조부의 얼굴도 그 안에 있습니다. 기억에도 사진도 남아있지 않지만 고조부의 얼굴도 분명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내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 언어, 또 수리적인 감각, 예능적인 감각, 혹은 내 몸속에 따라 들어온 질병의 유전인자까지 그 선조들의 흔적이 하나씩 내 얼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박물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선조들이 살았던 그 역사를 다 모아서 얼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거울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역사책 속에 그분들이 뭐하고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족보에서나 볼 수 있는 이름 3글자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내 부모님, 또 그들 낳으신 양가 부모님, 또 그들의 양가 부모님하고 올라가면 한 현조부까지만 올라도 벌써 100여 명의 청년 부부가 우리가 역사책 속에서나 배웠을 법한 그 구한말 혹은 조선의 마지막 역사, 그 어느 한 구퉁이에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했고 서로 사랑했고, 또 그 가정의 평안 속에서 나의 고조부를 낳아줬고 고조모를 낳아줬고 외고조모를 낳아줬고, 그렇게 그 흔적들이 거울 속에 내 얼굴에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건 내 얼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 이 땅의 이야기, 사랑했던 이야기, 또 가정이 평안했기에 청년 부부들이,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겠죠. 내기는 할아버지지만 열심히 살아오셨기에 지금 내가 거울을 보고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은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부부 안에, 가정 안에, 민족 공동체 안에 험한 역사와 더불어서, 힘겨운 역사와 더불어서 가정의 그 평안의 흔적을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만하다, 건전하다, 혹은 안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상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수없이 치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평화를 갈망했던지 그들이 여부수족 속에서 빼앗은 그 도시의 이름을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바꾸어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은 예루살렘이지만 지금도 전 세계 화약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도시의 이름을 바꾼다고, 내 이름을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강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인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인사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는 그만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용했던 그 평강의 인사는 뿌리를 찾아가 보면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으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끼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용서한다, 버린다, 떠난다, 허락한다, 남겨둔다 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으로 찾으면 어떤 영향이나 해로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끼친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복잡한 의미를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끼친다라고 번역되진 그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이 대목,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번역한 이것을 머무르게 놓아둔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예수가 평안을 제자들과 함께 머물도록 거기에 놓아두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끼친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너의 것이 아닌데, 원래 나의 것인데, 나 예수의 것인데 내 평안을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길 원합니다. 누구도 종살이 하거나 힘겨운 삶, 불안한 삶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말은 내가 평안을 유산으로 너에게 남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에 이 본문을 유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고별설교라고 하는 보다 큰 테두리 안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상속해주고 싶은 그것이 평안입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계속될 것이고 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들이지만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막막한 삶과 로마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든지 선교하고 살아남아야 될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 예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놓겠다, 이것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일까요? 마가는 그 평안을 구체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마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신 뒤에 피곤해서 배 위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근데 마가는 그 상황이 배 고물에서 잠을 청할 만큼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상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결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고 그 물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넘실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이 초죽음의 상태에 내몰려버린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피곤하다 한들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예수님은 거기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는 평안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제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로마의 박해 속에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유지해 가야 될 그 제자들에게 어떤 평안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더 큰 불안감 속에, 더 큰 박해 속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된 고별 설교 속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터인데,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예수님이 떠나갈 터인데,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시작이지만, 믿고 손잡을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옆에서는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얼굴 속에 기억에도 없는 먼 고조부님, 현조부 부모님, 그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 평안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정심을 잃은 제자들이나 광풍에 뛰어놀고 있는 그 배 위의 제자들이나 혹은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거리 속에서 불안해하기보다 주의 평안을 붙잡기 원하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평안을 붙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맞아야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북한이 미사일 좀 그만 쏴대고, 경제가 좀 살아나고, 마스크 벗는 코로나 종식되고, 상황이 바뀌어야지요.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편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책을 어떤 분이 하나 소개해 준 게 있어가지고 책 제목도 그렇고 내용 초반부를 읽어보면 너무 좋아서 덜컥 또 샀습니다. 이상하게 이번 달에 산 책들은 전부 다 사놓고 배송되고 보면 좀 보고 살걸. 지난번에 산 것도 아직 뭐 초입 조금 읽다가 지금 옆에 얹어놨는데 최다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이 두꺼운 책들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자꾸 올라가고만 있습니다. 새로 산 책도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뒤에 각 주만, 그러니까 이 설명된 부분만 한 100여 페이지 되는데, 돈을 주고 책을 사면 그게 내 거 되나요?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그것을 내 메타노트에다 옮겨놓고 한 번쯤은 설교가 되었건 사람들과의 대화가 되었건 인용해서 내게서 소화가 돼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사실 그 책의 내용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그 책의 지식들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평안함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평안하게 산다더라 라고 하는 장신구에 불과합니다. 이 평안을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26절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의 붙드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예수의 평안을 진정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사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가져오는 욕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 마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더라, 욕심대로 행하게 하는 자더라 라고 8장 4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아비인 마귀의 세력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탐욕과 소유욕에 치우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탐욕과 소유욕이 우리를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가졌어도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이 더 많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것이 더 탐이 납니다.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나 이제 그 영상 그 채널을 보면 그런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강아지를 앞에다 앉혀놓고요. 먹을 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살짝 한번 보여줬다가 어느 쪽에 간식인지 알아맞히게 하는 겁니다. 강아지들이 먼저 봤던 그 기억을 가지고 한쪽을 손을 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여주면 거기 이제 사료가 한 두세 개 있어요. 신난다고 먹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나머지 한쪽 손을 열면 여기는 수북히 있어요. 그때 그 강아지가 실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네도 따라해요. 근데 가만 보면 그 강아지들이 그 표정 연기를 하도록 훈련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강아지한테 그걸 똑같이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짠 거 먹었잖아요. 이쪽 다시 손 열면 실망은 무슨 실망이에요. 이런 거 내가 덥석 집어가 버립니다. 그거 실망하는 연기 안 해요. 그건 연기예요. 강아지 연기예요. 근데 아무튼 연기하는 강아지들의 모습을 보면 방금 먹었잖아요. 그럼 이거 먹은 것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더 많이 있는 것을 먹지 못한 것 때문에 침울해하는 그 눈빛을 영상 속에서 보여주곤 합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내가 방금 누렸던 것, 방금 받았던 은혜 기억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 더 욕심사납게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 탐욕의 압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족정신, 윤리정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고향이 어디냐, 애향심. 그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에요? 욕심이에요. 내가 남보다 조금만 못한 것 같으면, 덜 가진 것 같으면 견딜 수 없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욕심의 압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날까지, 그러니 평안할 수가 없지요. 다 갖고 싶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왕위에 있으면서도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던지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서로 높은 자리 탐하고 있는 모습, 욕심입니다. 그것은 자신도 병들게 하고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병들어 아프게 만듭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느 자리에도 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역사책 속에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안에는 우리 고조부의 이야기, 우리 현조부님의 이야기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먼지 묻은 족보 속에서나 이름 세 글자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청년 시절에 열심히 사셨기에 그 부부가 열심히 사랑하고 그 생명을 그 다음 때 나누어 주었기에 또 다른 젊은 청년들이 만나고 또 그 다음 때 젊은 청년들이 만나고 그래서 오늘 내가 거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삶을, 그 생명을 키우는 삶을 우리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증조부님이, 고조부님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내셨기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던 그 역사의 광풍 안에서 열심히 살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욕심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는 합니다. 두려움만 주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편안할 때 우리는 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좀 넉넉해지고 권세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자리에 앉고 국가나 공동체나 가족이 거기에 속한 시민들에게, 공동체 구성원에게, 식구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어떤 국가가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그 국가의 이름이나 명맥을 유지해온 나라나 권세가 있습니까? 어떤 권력도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천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으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문제가 있어도 편안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입니다. 노예로 끌려가도 편안합니다. 환경은 고달프지만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채색 옷 입지 못하고 노예 옷을 입어야 되고 언제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지 막막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편안합니다. 도리어 그를 사자굴에 밀쳐려 했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풀무불에 던지려 했던 사람들이 그 화로 곁에서 뜨거운 불에 타 죽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불 안에서도 천사와 함께 거닐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기에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하고 낯설고 신화 같고 동화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자굴이 되었건 풀무불이 되었건 하나님과 함께한 그곳이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찬송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눈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나 시인의 눈으로는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월과 같은 땅을 살고 있지만,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거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 환경은 아들에게 쫓겨나고 권력을 찬탈당한 비운의 왕이지만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면 거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가던 번제나무를 취해서 단 위에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 당깁니다. 번제 제사는 짐승의 거죽을 벗긴 데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두피부터 벗긴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상황을 묘사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칼로 그것에 면도하듯 갖다 대려는 순간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지요. 잡았던 아들의 머리채를 이제 다시 놓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누군가 말릴까 보아서 종들은 산 아래 두고 올라왔습니다. 말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딛고 있는 땅이 아니지요. 지옥이지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니까. 높이 든 칼을 다시 내려놓기에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이 무색해질 것 같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래를 보아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때에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유일하게 열리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하늘입니다. 지옥을 밟고 서 있고 사방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앞문이 닫혔으면 뒷문 연다고요? 그건 영화 대사예요.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열린 곳,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위쪽입니다.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태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아들을 죽여서라도 부활시키실 수 있는 거고요. 내 태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길 내시겠지요. 옆을 바라보는 방법이 없지만 하늘 바라보면 길이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한 곳이 모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곳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길을 보여주시고 세상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의 평안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오늘 여러분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이 명절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나 혼자만 들고 다니는 평안이 아니라 장식품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들려주고 지금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예수의 평안이라고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바라봄으로 그 예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주 앞에 바로 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끼치신, 남겨주신, 전해주신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평안을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게 하옵소서.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안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소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 우리가 찾아가는 곳마다 세상은 주지 못하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머리 숙인 성들의 가슴과 삶을 예수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